봤으면 좋겠어요. 누구 보고 벌떡 일어나서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여러분 삶에 적용한 걸 말해 보십시오 하라고 누구를 지적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이런 말씀을 한 주 동안 실천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 지난 주일날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한 번도 묵상하거나 말씀 노트를 적지도 안 하고 적용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참 우리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영적으로 더 성장하려면 말씀 노트.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목포에 있는 어느 교회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말씀 노트.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도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말씀 노트를 적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적고 회개할 거리를 묻고 내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적용과 실천은 무엇인가 적고 날마다 그걸 체크해 가면서 된 거는 동그라미 치고 안 된 거는 계속 기도 노트 관리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과 바른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뭔가 열매가 있는 삶. 하나님이 열매 원한다 했잖아요. 그죠? 열매 내놓으라면 우리가 뭘 내놓을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들 잘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속으로 밀어넣으신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당한 위기는 1차적으로 배에서 강물에 바다에 던져진 것이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2차 위기는 큰 물고기에 삼킨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위기가 아니라 은혜였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물고기 속에 갇혀 있는데 지금 1년 6개월째. 이것이 위기일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일 수도 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말씀으로 돌이킨다면,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이킨다면, 이 코로나 때문에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순종의 자리로 돌이킨다면 이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라 축복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위기로 밀어넣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것조차도 감사해야 된다. 그 감사가 누가 한 감사죠? 요나가 한 감사였어요. 그죠? 요나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죽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있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 바닷속에 던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목소리밖에 없으니까, 물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가지고 육질에 나오고 나서 드린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아직 완전한 자기가 살아남이,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 완전히 탈출하기 전에도 미리 감사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위기를 넣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가 그 안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선불 감사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은 그를 다시 기회를 주셔서 육지로 내놓으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까지 봤어요. 근데 오늘 1번도 제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요나는 하나님이 죽음에 이기했던 그를 다시 살려서 사명을 맡기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받은 요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위기 가운데, 뭔가 문제 가운데, 뭔가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한 그때 환경에 처했는데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다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그대로 쓰러져서 그대로 저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죠? 요나는 다행히도 그 안에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다행히도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뭐라고 고백했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밀어낼지라도 나는 주의 성산을 바라보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또 누구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뭔가 기회를 다시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악을 행하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저 니느웨 백성, 이 니느웨는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수르 나라의 그 중요한 도시가 니느웨 성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니느웨 하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아수르 군대, 그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계속 악행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잖아요. 시간 주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보고 너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고 말해라. 이 말은 뭐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 말 안 듣는 요나를 설득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지금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같이 칼로 탁 치면서 꺾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기회 주신 하나님. 아멘. 그럼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함, 소상공인들은 어떤 사업의 위기, 문 닫는 사람,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지만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위기도 하나님이 선용하시면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고 재출발할 수 있는 그런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호재도 될 수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각자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이 니느웨 백성들 잘못했으니까 그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여러분이 40일을 기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탁 찾아야 돼요. 40일이 뭐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테슈바 기간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40일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 기간이라고 그래서 그죠? 40일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요나에게는 어떤 기회를 줬는지 요나서 3장 1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의 역사는 항상 없는 거지만 첫 번째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가 순종했으면 그가 그 바다에 빠져서 죽을 일도 없을 것이고 그 물고기에 들어간 일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바다 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올라오고 했지만 뭔가 막아서 올라올 수 없었다. 그런 죽음의 이 길을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뭔가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요나가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다시 순종하게 만드듯이 우리도 다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처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때는 한번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요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40일 후에 내가 니느웨를 심판할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어 하고 그냥 낙심자잘하고 있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거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것인가?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내가 아까 강구에도 말했듯이 아프가니스탄 보십시오. 어찌됐든 20년 전에 미군이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땅에 뭔가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돼서 이제 그 이상한 옷도 벗어버리고 대학교도 그 탈레반들은 여자들 학교도 안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살만한 도시로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주는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또 저 지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공격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또 고유하게 그 민족을 심판하는 방법이다.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 것은 김정은이가 악한 사람인가 아닌가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저 나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20년 동안 빼져드리지 못했어요. 기다리는데 결국 저런 일이 지금 벌어졌고, 그럼 저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세워야 되죠. 그렇죠? 뭔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20년 동안 그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저 이상한 붉은 나라 쪽으로 붙어버리면 제2의 아프가니스탄, 제2 월남이 된다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언하고 있는 그 어떤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오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그 기회가 왔을 때까지 치르는 대가를 생각하면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 우리에게 하는 교훈들이에요.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순종하라.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순종하라.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말씀 단계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으로 말할 때 순종하지 않으니까 요나는 어떤 일까지 당했죠? 바다에 파뜨려지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너에게 말한 대로 가서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모습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순종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요나가 기막힌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심각한 죄에 빠졌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다가 하나님이 기막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에 걸맞는 순종과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막힌 은혜를 주셔서 그 현장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겠노라 결단한 대로 잘 살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주 살펴볼 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밀어낼지라도 나는 주의 성산을 바라보는 자로 살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 걸어 다니려면 아주 큰 성이라 사흘 걸어 다니도 부족한, 어떤 사람들이 뭐 거리로 재니까 둘레로는 한 90km 정도 되는 큰 성이다. 그거는 이제 그 보고학자들이 추정하는 수치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사흘 동안 걸어 다니도 다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될 큰 성이라는, 작은 도시가 아니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와서 사흘 돌아다녀야 될 그 골목골목을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했다. 이건 뭐죠? 막힌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태도는 불합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사흘 길 걸려서 살 것 같으면 기막힌 은혜를 체험했으면 어떻게 한 일주일 쫓아다니면서라도 어쩌면 40일 동안 계속 외치고 다닐 수 있지. 어쩌면 요나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라도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거잖아요. 사흘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찔끔 다니면서, 이거는 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추정하는 그 상상입니다. 아마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 그냥 적당히 너희들 회개하려면 회개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40일 시간을 주신다고 했으니 알아서 해. 스피커가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적당히 외치고 다녔을 거예요. 사흘길 다닌 것도 아니고 하루길. 진짜로 이 사람이 기막힌 은혜를 2번씩이나 기회를 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사명 감당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40일 동안 외치고 다녀야죠. 그죠? 오늘 그걸 이제 요나가 참 이상한 사람을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 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이 코로나 전국에도 하마콤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기막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한 일도 있고 뭔가 실수한 것이도 그때도 나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생각했다면, 과연 그에 걸맞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그에 걸맞는 헌신과 충성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에 걸맞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매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찍어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그 사람으로 나는 남아있는가?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은혜를 주셨는데, 기막힌 은혜를 체험했는데 나는 과연 이 요나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살펴보자. 이게 바로 우리가 태슈바 기간에 우리를 찔러보는 거예요. 태슈바 기간에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구나. 그거 회개하는 것이 태슈바 해가 기간, 우리를 살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2번씩이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더 충성되이, 더 헌신돼서 하나님 기뻐하시게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요나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살펴보겠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었던 그 백성들은 이렇게 성의 없이 전하는데도 나라 전체적으로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더라고요. 2번씩 기회를 줬는데 요나는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고, 니느웨 백성들은 그 기회를 딱 붙들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어.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게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여러분,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신 결단과 선택을 하십시오. 아멘. 특별히 나에게 임한 은혜를 안다면 그에 걸맞는, 그에 합당한 충성됨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나는 그렇지 못해. 3일 동안 구석구석 다니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요나는 하루 정도 전하는 신용만 했다. 특별히 저 40일 기간, 지금 우리 태슈바 기간과 연결되는 거야. 하나님은 저렇게 40일 기간이라고 일정 기간을 주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던 그 기간이고, 오늘 우리가 대속죄를 앞두고 40일 회개하는 그 기간이기도 해요.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요나처럼 형식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교 놀이를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째데카가 없습니다. 내가 미스파팀이 없습니다. 말씀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보여지고 발견되면 그거 회개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태슈바 15일차 우리를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782년 나팔절 9월 7일이라고 그래서 그죠? 5782년 대속절 9월 16일이라고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깊이 묵상하시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피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한, 회개로 반응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 말은 하나님 주신 기회를 제대로 살려낸 사람들, 그 기회를 붙든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이 요나 선지자 보내지 않고 그냥 심판하실 수도 있잖아, 쉽게 말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건 누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뭔가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 말 안 듣는 요나를 설득해서라도 다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무성의하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뿌리는 거 있잖아요. 누가 지나가듯 설쩍 말하는데 그 소리를 크게 찔림으로 받아요. 제가 강의 가보면 그런 거 참 많거든요. 내가 어느 학생을 지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학생의 행편과 처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듯이 강의 중에 어떤 말을 툭 던져요. 그럼 나중에 사무실에 울면서 찾아온 학생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 나는 그 학생을 의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졌어요. 근데 그 학생은 그 말을 자기에게 주는 하나님이 큰 스피커로 듭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작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 내 옆 사람을 통해서 그냥 지나가듯이 말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크게 들을 수 있는 은혜, 그게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3장 5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니느웨 백성들은 일종의 다신을 숭배하거든. 여러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요나가 전할 때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참신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때 역사적 배경은 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지금 우리 때와 좀 비슷해요. 요나가 전할 이전에 큰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뭔가 국가적으로도 위기를, 이게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데 요나가 와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일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일식이 되면은 태양이 가려져가지고 온실이 깜깜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일도 실제로 이 니느웨 나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이 한번 돌게 만들고 일식을 통해서 흑암재앙처럼 온 세상이 깜깜하게도 만들고 또 어떤 나라가 이 아수르 나라를 넘보게 하는 그런 위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 요나 선지자가 가서 전하니까 요나는 별 생각 없이 너희들 망한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한대 이러는데 그때 그 전염병이 이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나라에 준 징계인가? 그 깜깜한 일식 현상이, 일식이라고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 흑암재앙이 참신이신 그 신이 진노하셔서 일어난 일인가? 저 적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는데 저 적들도 저 참신이 허용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려면 난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어떤 환경으로도 물질로도 질병으로도 어떤 사람의 입술로도 다양하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3장 5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참신이구나 하고 믿기 시작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 회개의 옷만 입어버리면 또 외식 신앙이 되겠죠. 그에 걸맞는 진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하죠. 하려면 회개의 옷을 입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드리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회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3장 6절에 그 일이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했다요? 백성들부터. 누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를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듣고 니느웨 왕까지 듣고 왕이 왕의 자리 보좌에서 일어나 자기 왕복을 벗어버리고 붉은 베옷, 회개의 옷을 입고 제의에 앉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요나서 3장 6절이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 국가적 현실을 놓고 회개의 자리에 서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 말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으로 한 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국가의 지도자인 나의 책임입니다. 할 수 있다면
종교 지도자들로 마찬가지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든 지도자들이 저런 모습으로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어떤 위기에서도 건지시는 은혜가 있겠죠. 그러려면 허위를 놓고 거기 앉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우리부터 조의를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테슈바 기간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국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의 고센 땅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건물이 없어요. 임대료를 내야 돼. 그렇다고 건물주가 임대료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도 상가 건물들이 교회도 현실적으로 이 코로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자기들 재정적 수입이 적으면 아무래도 교회에 예물 드리는 것도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전국 이후에 상가 건물에 임대로 들어간 건물들이 임대료 부담 때문에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이것이 너무 이렇게 지속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속히 코로나 전국을 밀어내 주셔서 하나님이 전적인 너로 해결받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경제적 위기가 가정적 위기로, 사회적 위기로, 교회적 위기로 막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왕부터 회개하듯이 니느웨 백성들이 했던 이 회개가 이 땅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회개 자리에 나오니까 크게 명령할 수 있잖아요.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고 우리 다 금식하자 이 소리죠. 국가적으로 금식을 하자. 여러분 내일부터입니까? 오늘부터인가? 여러분들 혹시 봤는지 모르지만 한 목사님이 기도운동을 일으키는데 정부에서 못 모이게 하잖아요. 이게 또 인터넷 방송되면 또 경찰들 동원해가지고 단속하려나? 저에게 온 문자는 어떻게 하냐면 같이 바벨론 강가에 모였어가지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듯이 우리도 한강변에 모여서 기도하자. 저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한강변에 앉아서 이 나라의 민족의 현실을 놓고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을 놓고 또 국가적 문제를 놓고 개인적 기도 시간을 갖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기도처럼 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조국 이스라엘 생각하며 유대인들이 기도했듯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한강이 굉장히 길잖아요.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길거든요. 그 한강 지역에 그 유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그 강가에 나와서 기도하자. 저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우리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날짜를.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있는 현장에서 마치 내가 지금 한강변에 앉아서 민족을 놓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가 모아지고 모아지는 것이 바로 3장 7절과 8절의 마음이겠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뭐 하라고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이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각기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이제는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분리되지 않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잖아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는 것만큼 순종해야 된다. 그죠?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 안에 거해야 돼.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될 리도 없죠.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우리 40일 후에 멸망당한다니까 그 심판 면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면해 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자는 거예요. 나는 저희를 이 땅의 대통령부터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일치해서 함께 저희를 행해 나간다면 그 A 목사님이 주장한 대로 모두가 한강변에 나와서 거리두기를 적절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나는 이 땅에도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지역에 가지 못한다면 나도 그 기도를 보태겠다. 저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도 기도를 보태겠다. 저 이스라엘을 놓고도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보태겠다. 이 나라의 현실을 놓고 저 북녘 땅의 현실을 놓고 이 지구촌의 현실을 놓고 내가 기도하여서 우리나라만 고센 땅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촌에 6월의 은혜, 고센 땅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리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나는 것, 저거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났죠? 아까도 말했듯이 요나는 형식적으로 전했지만 요나의 외침을 하나님이 큰 스피커로 들어.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크다. 이런 말씀이 있고.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주일 나온다고 급히 나오느라고 새벽 설교 못 들었습니까? 오늘 새벽 설교 뭐였죠? 시대마다 하나님은 종도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전하는 그 종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고 오늘날 현대 교인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라면 박수를 쳐야 아멘 해요. 그러나 이런 회개의 말씀이나 책망의 말씀이 나오면 듣기 싫다고 막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구나. 우리가 여호와 그 참신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모습,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구나. 오늘 목사님이 지나가듯이 한강변에서 기도한다는데 내가 이 기간에 힘을 보태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오늘 목사님이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걸 목사님의 강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강구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른 자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세요. 드디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뭔가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백성들 심판할 만한 그 악한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이상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겠죠. 하나님 미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입법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법을 만들고 있고 자기들 멋대로 어려운 잣대를 자기들 멋대로 사용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상대방 틀렸다고 말하는 이 땅, 그 모든 것을 떠난 것을 보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죠. 오늘 3장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더라. 보시는 하나님, 라의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들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시. 그래서 이 땅 대한민국도 어떻게 하는가, 저들이 기도만 하는가, 그 악한 길에서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떠나는가 떠나지 않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째로 기도해야 되겠죠.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기도해야 되겠죠. 잘못한 것을 고치는 떠나는 일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겠죠.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어떤 뜻? 심판하려고 하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요나서 3장 10절 이 대한민국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대통령부터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 땅에 코로나 재앙을 거두어 가시더라. 아멘. 아멘. 다시 경제가 살아나더라.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더라. 교회가 살아나더라. 예배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진행될 수 있도록, 드려질 수 있도록 회복되더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 청와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 사법부 판사들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태슈바 15일차 때에 맞는 삶 꼭 살아냅시다. 이번 한 주. 제가 오늘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22일, 오늘부터인지 내일부터 23일부터 내 날짜가 확실히 자료를 갖고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 한강변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그 모임도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강화문에 나가서 데모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 제가 생각할 때, 죄송합니다. 강화문에 나가신 분들은 내가 뭐 폐마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충돌 없이 자기가 기도의 장소에서 조용히 1인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좋은 방식이다. 좋은 방식이다. 우리도 회개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를 외치는 종들의 그 외치 큰 소리로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한다면, 어떤 선택? 우리 코로나 이후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요나서 3장 10절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이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아멘. 저 말씀이나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요나서 3장 10절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대하 7장 14절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태슈바 기간을 잘 보내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 모두가 이 땅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서 이 땅이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해방되고 국가적, 교회적, 가정적, 또 경제적 위기에서도 벗어나는 이 땅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에 동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이 땅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나는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로 반응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내가 뜻을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교회에, 너희들 가정에, 너희들 나라에 문을 열어주리라. 기회를 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